오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 성가단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장로 성가단 정기 연주회가 여의도에 있는 KBS홀에서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 몇 분과 함께 여의도 KBS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서 낯선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목사니까 또 길을 먼저 개척해서 인솔에서 가게 되었죠. 잘 모르는데 가만히 앞에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어느 그 출입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저기가 바로 KBS 홀이구나 싶어서 그 입구로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입구로 들어갔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대기실들이 있는데 당대의 유명한 가수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대기실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더니 함께 저를 따라오시던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함께 따라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놀라서 다시 출입구 쪽으로 갔더니 그만 그 경비에게 잡혀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은 연예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었다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제는 이제 아셨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경비원들도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다가 뒤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막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형편이, 조건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감을 갖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첫째는요, 지식과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죠.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때라든지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게 어렵다라고 여겨지죠. 두 번째는요, 자격이 없을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하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신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깨닫고 있지 못할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죠.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감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험악한 시대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느냐?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낙심하며 좌절하며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심령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신감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이죠. 흔히 말하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도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그런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강조한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살아라 라고 강조하죠. 아마도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그럽니다. 법규를 잘 지켜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강조한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강조하실까요? 한국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죽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우리 삶의 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학력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관계가, 건강이 우리들의 길을 죽이게 하는 상황이 놓이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현실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그 일이, 그 사명이 모세는 자기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은 내가 보기에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어. 아니, 이 일은 내가 보기에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어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세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라는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이 자신의 일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일인 줄 알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듣고 내가 보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하고 내 일이고, 아니 나밖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 일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모습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두려우세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은 못하겠어 스스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거쳐서 새로운 한 용지를 세우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피택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피택 되시는 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예요.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아니 나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졌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피택 되신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피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자신감이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기력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1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여기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계획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 눈을 뜨면 양을 끌고 나가서 양을 치고 돌아와서 또 밤에 잠을 자고 이런 시간을 40년을 보냈다는 거죠. 40년의 시간 속에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볼 때 자신은 실패자의 인생이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양도 모세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40년을 열심히 양을 쳤지만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어찌 보면 무기력한 인생이고 실패자의 인생이었죠. 참 답답한 인생이었죠.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에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은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포기하며 살아가는 10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청년, 젊은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도 사라지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의 삶은 화려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화려해 보이면 보일수록 나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져서 그만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는 시간, 그 모습이 역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넘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왜 무기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현실을 보았죠.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 낙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넘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그 모습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목회자이지만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해 나가는 시간 속에 배우게 되는 진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목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러게 더욱더 겸손하게 목회 현장 속에서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만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도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다시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 떨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 없이 고백하니까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미래를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는 심령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요, 자신감을 갖도록 주변에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오늘 상황의 모습을 시선을 좀 돌려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심어주셨을 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대답, 그 원인을 저는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가 광야로 피신한 40년의 시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당신 참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시당한 채 40년의 시간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살인자라니까요, 도망자라니까요,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숨어 지내며 그저 양을 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숨어 지내는 모세를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 무능한 사람, 그를 무시했겠죠. 그를 차별했겠죠. 그 모세도 40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시받아도 맞는 사람,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태를 외치고 있었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차별하는 그런 실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야고보서겠죠. 야고보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야고보서의 서론이고 2장부터 성도의 행함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까요? 이런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세상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어떤 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유익을 누리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상의 이익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야지, 이런 마음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상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상한 것이 다르다, 틀렸다, 그리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매 주일 이제 교회에서 친교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친교를 하는데 1년에 4번, 그러니까 5번째 주일은 그 친교를 청년들이 이제 담당했습니다. 청년들이 친교를 담당할 때 꼭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주방에 가서 청년들에게 맛있게 먹었다고 꼭 이렇게 칭찬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부족함이 있으면 그 약점을 붙들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보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 가서 친구하실 때 혹시 드시는 국이 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을 붓고 맛있게 먹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혹시 오늘 국이 싱거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소금이나 간장을 치시면 되잖아요. 그래, 맛있게 드셨다고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모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인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죠. 특별한 기술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영적인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곧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귀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하나님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도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모세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막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울려서 새롭게 일어나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모세 인생에 이제 인생 1막이 끝나고 새롭게 인생 2막으로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모세 인생은 인생의 1막보다 2막의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군요. 저는 대구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 1막의 모습도 참 귀하고 아름다웠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펼치고 나갈 인생 2막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자신감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신문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대구제일교회를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한국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사에서 선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점교회 10곳을 선정해서 연재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 교회 5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너무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132년의 역사가 대구제일교회 아름다운 제1막의 시간으로 열매 맺어졌다면 지금부터 쓰게 될 제2막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기대되는, 그리고 더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잘 이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영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영적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비전을 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 순간, 모세가 그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누구이기에 외쳤지만 하나님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 속한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현실에 보여지는 상황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어느덧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특별히 132년의 전통 가운데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우리 대구제일 인생 1막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 2막의 스토리가, 2막의 시간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난 시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